낯선 장소에 여행을 가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또 아름다워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 신기한 광경을 기억에 남기고자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동영상으로 또 촬영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하면서 그곳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그 머릿속에 담아왔던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이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본 것만큼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사용하는 그 언어의 한계가 있고, 또 설명을 해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 속성, 하나님 나라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고민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둘 다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씨앗의 특징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 씨앗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씨앗을 비유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씨앗은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씨앗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 비유는 스스로라고 하는 말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마치 땅이 열매를 자기가 스스로 그 열매를 땅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요, 따로 있어요. 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통해서 씨앗이 자라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땅을 사용하셔서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게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근데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땅이 스스로 씨앗을 자라게 한 게 아닙니다. 씨앗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라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씨앗이 땅을 통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씨앗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의 특징이 뭐예요? 씨앗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셔야 자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28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씨앗이 어느 날 열매를 뚝 맺습니까? 아니죠.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곡식이 생기는 것. 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추수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다음에 곡식이 생기는 것 같이,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단계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스스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어느 날 뚝 떨어진다고요? 아니요. 씨앗이 단계 자라듯이 우리에게도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단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 성장과 성숙,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해요?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단련을 통해서, 이전에 단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간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단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서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폭풍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상처, 우리를 단련케 하는 영적 성장의 도구이고 영적 성숙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상처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과정, 그 뒷배경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맞서 싸우는 삶이에요. 맞서 싸우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씨앗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단련을 통하여 영적 성장과 성숙의 그 과정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련의 도구, 고난과 그 상처에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씨앗은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씨앗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에 겨자씨 같다라는 말을 썼답니다. 이를테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한대요. 겨자씨 같아. 돈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자, 겨자씨는 그렇게 무척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고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그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들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은 거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야? 이렇게 연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비유한 이유는 그 겨자씨의 작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30절, 31절, 32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31절, 32절. 자,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겨자씨, 아주 작고 작은 그 겨자씨를 강조한 게 아니라 바로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되어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전인가요? 아니죠.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골 마을 편안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더러운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고 낮은,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십니다. 자,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배움 없는, 배우지 못한 어부들,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시작은 겨자씨같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천하더라도 그 나중은 가장 큰 것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그들의 현재 모습으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모습은 왜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세리,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의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그 현재의 기준으로 그 제자들을 뽑았다면 저 같으면 안 뽑아요. 여러분들이 하면 뽑겠어요? 예수님도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가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야? 안 뽑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를 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그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세계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뽑을 때에 현재의 그런 연약함, 그런 나약함, 그런 자금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뽑으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겨자씨의 그 현재의 연약함, 현재의 자금을 보는 게 아니라 겨자씨의 나중을 보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겨자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바로 그런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연약함, 현재의 자금, 그걸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중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지? 여러분, 이건 뭘 보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현재의 그 연약함과 자금을 보지 않으시는, 나중에 큰 나무를 보시는 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 부족함, 자금,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내 장래에, 내 나중에 큰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뭘? 지금 현재의 나의 나약함을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고 나 자신이 연약하다 그러고 나 자신이 작다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졸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보통 나한테 하는 소리야? 예, 그러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뜨시라고요. 영적인 눈을 여시라고요. 예, 나의 지금 현재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자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시라고요. 고대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침략을 하면서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뭐였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참깨, 참깨 한 자루를 보냅니다. 자, 왜 그걸 보냈을까요? 이거 먹고 건강 차려, 이거예요? 아니에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다. 그러니 항복하라. 너희는 승산이 없다. 경고하기 위해서 참깨 한 자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에게 작은 봉투에다가 씨 하나를 집어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씨가 바로 오늘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왜 이 겨자씨를 보냈을까요? 그래,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리는 너무 약해. 이거 알려주려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서운 자들이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그 겨자씨 하나를 봉투에다가 보낸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눈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작은 겨자씨를 보고 큰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이 가진 작은 군대를 보고 저 다리우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와 내 군대를 같이 비교하면서 야, 저기는 많은데 우리는 적은데 어떡하지? 라고 지금 현재의 그 적음에 대하여 보고 있었다면 그는 낙심했을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보는 그런 눈처럼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들의 잘못을 자꾸 폄하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겨자씨의 비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재만 보지 그 나중에 되어질 것에 대하여 그 큰 나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남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을 폄하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남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남을 폄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나중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눈과 같은 눈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는 눈이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저 뒷집 아이를 봐라. 쟤는 공부 잘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건데 너는 공부 못해서 뭐 먹고 살 거야?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빨리 자녀들한테 전화해서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거든. 빨리 전화를 하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는 눈이 바로 이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나중에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보는 눈이 바로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리더로서 성도들을 보는 눈이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는 눈이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또 전도자로서 태신자를 보는 눈이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못 믿어. 아주 그냥 저 사람은 강팍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는
바로 지금 현재 저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거두고 죽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네요. 예수님은 무슨 눈을 갖고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겁니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큰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전도자로서 그런 눈을 갖고 태신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은 거부하고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중에는 정말 큰 나무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눈이 있을 때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재 제자들의 연약함, 자금을 보지 않고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눈으로서 내 자녀들을 보고, 내 부하 직원들을 보고, 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내 학생들을 보고, 또 태신자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연약합니다. 겨자씨는 더욱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연약한 겨자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돌보는 나, 하나님이 돌보는 저 사람, 하나님이 돌보는 이 사업, 하나님이 돌보는 내 가정, 하나님이 돌보는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인 거예요.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을 말하면서 시를 한 편 썼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들을 높이 세우고자 천사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왕을 구했으나 당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작은 아기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강력한 왕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왕이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시각 자체가 틀립니다. 한 여인에게서 작은 아기를 보내신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큰 나무를 보는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눈,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거대한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장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함께 성장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작다, 부족하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보고 계십니다.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큰 나무를 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